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2절까지 성경을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에서 32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으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항변하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앞으로 한 2달 가까이 십자가 설교할 겁니다. 십자가 설교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다가 십자가를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십자가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특별히 또 곧 있으면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가 양력, 음력 있듯이 교회도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 달력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실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이제 부활절, 고난절, 부활절 전 40일을 교회에서는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놓고 이제 그 기간을 지키는데 곧 있으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또 부활을 좀 교회가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래 전부터 지켜왔는데 사순절을 또 맞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이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껍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더 크로스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냥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이 책을 좀 제가 요약해 드리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가까이 3월, 4월 2달 가까이 십자가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십자가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달 정도는 좀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게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실 텐데 그럼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이 결국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달 정도는 여러분이 좀 시간을 가지고 기독교가 뭘 얘기하는구나, 성경이 뭘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아셔야죠. 그래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는 했잖아요. 사실 긴 얘기는 못 드렸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달, 앞으로 2달 정도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2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지만 2달 동안은 좀 같이 빠지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그림 좀 독특한 그림이죠. 그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린 건데, 그림의 제목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여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 내부입니다. 그걸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뭔가 이렇게 지금 목공소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신기한 건 예수님의 표정이 뭔가 알 수 없는 뭐 고통인지 기쁨인지 하여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냥 서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서 계세요? 두 팔을 들고 있는 거죠. 뭐 작업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뭐 기지개를 피는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목공소 안에서 두 팔을 쭉 뻗고 있는데, 마침 저녁 햇빛이 이제 그 열린 문 사이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그림자가 어떤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고, 그 그림자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러니까 목수로서의 도구들이 그 안에 벽에 걸려 있는데, 재밌게도 자세히 보면 망치도 있고 못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그 벽에 지금 걸려 있죠. 마치 뭘 상상하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떤 도구들, 못이나 망치나 그런 도구들을 상상하게 하거든요. 이 뒤에 걸려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죠. 상상할 수 있는 건 마리아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손으로 뭘 잡고 있는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그 동방 박사가 이제 그 마리아에게 줬던 그 선물이 그 함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왼손으로 붙잡고 있는 함에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 동방 박사에게 받았던 그 선물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은 보여지지 않아요. 얼굴은 보이지 않아, 뒤통수만 보이죠. 근데 그림자를 보고 있죠. 그림자를,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비춰진 그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이제 놀라고 있는 듯한, 얼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지는 몰라요. 진짜 놀라는지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건 그 그림자를 보면서 마치 마리아가 놀라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묘사해 놓은 듯한 그런 그림이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뭐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자주 볼 수 없지만 육지만 나가면요 건물마다 네온 사인에 그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걸 뭐 굉장히 자주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죠.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제 넥타이를 자세히 보면 여기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이 넥타이 안에. 그리고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덤에 가도 십자가를 새겨놓는 경우도 많고요. 하여튼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에는 십자가가 그 상징이 있어요. 상징. 각자만의 자기의 상징들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연꽃이죠. 연꽃. 그냥 예쁜 연꽃이에요. 근데 연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떠오르죠? 불교가 떠올라요. 불교.
왜냐하면 그 불교에서 연꽃을 이제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연꽃을 왜 불교의 상징으로 삼았을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연꽃 모양이 이런 바퀴 모양, 바퀴 모양이거든요. 회전하는 바퀴 모양.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윤회잖아요. 윤회, 돌고 돌고 도는 그 윤회를 그 연꽃이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의 순환이라는 의미도 있고, 혹은 그 더러운 진흙, 그냥 깨끗하지 못한 그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나오는 듯한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교리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꽃을 불교의 상징으로 삼죠. 이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상징이죠. 유대교의 상징. 그래서 그 정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조합해서 별 모양으로 만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의 방패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유대인의 상징이거든요. 유대인의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다윗의 별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유대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이건 뭔가요? 뭔지 아세요? 달과 별인데 특히 이 초생달, 이 달의 상징은 뭐죠? 이슬람교죠. 이슬람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상징으로 이런 이제 달과 별 모양을 씁니다. 그래서 모스크 후에 보면 이게 꼭 달 모양, 초생달의 그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 우리의 종교는 이슬람이다라고 이제 표방하는 국가들의 그 국기를 보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그 이슬람의 상징이고요. 이건 뭐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구소련의 국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낫이 있고 하나는 망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낫과 망치, 낫은 농업을 상징하는 거고 망치는 이제 공업, 산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서로 연합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엇갈려 있죠. 낫하고 망치가 서로 엇갈려 있으므로 이제 공장과 농반 혹은 노동자와 농부가 서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구소련의 국기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건 많이 보셨죠? 이게 뭐죠? 이제 그 어려운 말로 하켄크로이츠라고 하죠. 하켄크로이츠. 그러니까 이게 그 나치의 상징이죠. 나치의 상징이죠. 원래는 이제 만자가 거꾸로 반대로 된 거잖아요. 만자, 이 십자가 모양의 그 만자가 이제 그 시계 방향으로 꺾여 있는 걸 반대로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 만자를 원래 그 만자라고 하는 게 이게 번영과 진보를 상징하는 건데 그 아리안족이 이 상징을 취해서 사용한 거죠. 반대로 그걸 뒤집어 놓고 이제 그걸 어떤 번영과 진보를 가지고 상징을 했는데 그 상징을 누가 쓴 거예요? 히틀러가 쓴 거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사용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길기인데 그렇죠? 일본의 제국주의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국기, 상징하는 그 기죠. 자, 이런 것처럼 다 자기만의 상징들을 갖고 있죠. 그럼 기독교의 상징은 뭐죠? 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십자가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십자가가 최초의 상징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많이 사용했어요. 다른 많은 상징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 십자가형, 그러니까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굉장히 거부감이 되는 그런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그렇죠?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요.
오히려 기독교 교회 뭐 그런 어떤 상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1세기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교 혹은 로마인들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굉장히 혐오와 두려움과 공포와 거부감의 상징이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기독교가 1세기, 2세기 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대신에 많은 다른 상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공작입니다. 공장이 아니고 잘못 썼는데 공작 새 있죠? 공작 불멸의 상징으로서 공작을 그려놓기도 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그려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월계관을 그려놓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자동차 뒤에나 어디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왜 그 기독교의 상징이었냐면 이걸 이제 그 당시 그 물고기란 말을 그냥 읽으면 이런 얘기가 돼요. 이크투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크투스이거든요. 이크투스. 그러니까 이 첫 글자를 기독교인이 그대로 딴 거죠.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휴오스, 소테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첫 글자만 딴 거예요. 그 첫 글자를 따서 붙이니까 물고기라는 단어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서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호처럼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암호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 카타콤 같은데 지하 카타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하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 이런 표시가 많이 돼 있었죠. 이렇게 물고기로 양각되어 있는 그런 어떤 표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물고기가 아무런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 첫 글자를 따서만 이렇게 그 어떤 암호처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2세기 정도 돼서 이제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한 200년 지나서 2세기 정도 돼서야 여러 가지 이제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모욕할 때마다 또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자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 속 행동 속에서 뭘 그린다? 십자가를 그린다. 그걸 이제 이런 문서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2세기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십자가가 일반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진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됐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이건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그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이제 로마의 황제였다가 이제 최초로 기독교를 로마의 그 종교 국가 종교로 공인한 사람이 이제 콘스탄티누스인데 이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서유럽을 정복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전투가 밀비안 다리 전투가 있어요. 312년에서 13년 이 전투가 이제 그 로마가 서유럽을 정복하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전투인데 이 전투를 하기 전날 밤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꿔요. 근데 어떤 꿈이냐면 하늘에서 빛의 십자가와 함께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인 호크 시그노 비네스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표시에 의해서 너가 승리할 거다. 네가 이 표시를 하면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십자가가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의 상징을 십자가로 바꿔요. 예, 왜 이제 왕의 상징이 있잖아요. 군대의 상징, 깃발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유럽을 정복하게 되고 로마의 그 큰 제국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제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방금도 얘기했듯이요, 예수님 시대에서 십자가는요 굉장히 껄끄러운 겁니다.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또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십자가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악몽이었어요. 그 당시 악몽, 마치 이제 전설의 고향인가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잤는데 어저께 그 꿈에 십자가가 나타났어. 우리는 막 좋은 꿈인가 그럴 거지만 1세기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그 당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 진짜 그건 최악의 악몽을 꾼 거죠. 왜냐? 자,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에 보면 십자가가 당시 사람들에게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었고 미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가 그 1세기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자,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럼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의 개념은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 그렇죠? 영웅이 되는 거지.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죠. 어리석은 이야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23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다. 꺼리낌. 이 꺼리낌이란 말이 스캔들이거든요. 스캔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캔들. 요즘 뭐 스캔들 났다 뭐 그런 표현의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캔들이죠. 스캔들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 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는요 스캔들이에요. 그냥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이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건 스캔들이죠.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왜 그러냐? 당시 십자가형은요 그 변두리, 그러니까 로마로 기준으로 하면 그 변두리, 뭐 그 사람들을 다 야만인들이었죠. 그 야만인들이 이제 고안을 해낸 거거든요. 십자가형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십자가형을 받아들인 건데, 그 십자가형은요 당시 그 시행되었던 모든 처형의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가장 처절하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아주 천천히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아주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요 절대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십자가형을 누구에게 내렸냐? 살인한 자, 반란, 무장강도, 그 다음에 노예나 외국인 중에 이제 사람이라고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노예나 외국인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같은 로마 시민에게는 이제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 그러니까 가장 큰 죄악이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사람은 가장 큰 죄악을 행했는데 그게 이제 국가 반역죄거든요. 그 국가 반역죄를 행한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키케로라고 하는 그 정치가는 연설에서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이제 십자가를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뭐라고 표현하기 할 수도 없다. 잘 보세요.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고 그를 매질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고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무 끔찍해서 뭐라고 설명하기조차 어렵다라고 그 당시 키케로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은요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거죠. 자, 그러면 로마인들에게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형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나무와 십자가는 구별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율법에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무에 다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방법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걸 가장 싫어했어요. 가장 그 처참하게 했다고요. 그거를. 근데 이제 십자가를 뭐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어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에게서 나무와 십자가는 같은 거죠. 같은 거. 나무에 매다는 거와 십자가에 매다는 건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같은 거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요 환영받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초기 기독교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인간의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삶을 마쳤다는 주장은 냉소거리가 되는 거죠. 조롱거리, 멸시, 미친놈이네, 미쳤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메시지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됐을까? 어떻게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이렇게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도 십자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왜 그것이 기독교의 단순히 그냥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신앙의 핵심 메시지,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됐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를
왜 거부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당신이 직접 하셨고 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시고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억지로 잡혀서 난 죽기 싫은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오늘이 마가복음 8장이 그런 내용이죠.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클라이맥스거든요. 가장 절정기.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지역을 한번 도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이 나를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그때 누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정답을 딱 얘기하죠. 정답을. 하나님의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던지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그 재밌는 그 주제 중에 내용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 정체를 숨기세요. 막 치료도 해주신 다음에 막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전에는 전혀 언급도 안 하시다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거의 언급을 안 하시다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야 살아날 것이라고 비로소 그때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전에는 숨기고 계시다가 이제야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드러내놓고라는 말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아주 이제 대놓고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얘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신 거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와 반대로 자기의 정체는 계속 숨기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당시 이제 대중들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임금.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도망쳐 나오시죠. 피해서 나오시죠.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지 얘기하지 마라. 계속 자기의 정체를 숨기시는데 뭐는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신다고요. 그건 숨기지 않으신다고요. 이제 내가 이제 대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서 예수님을 이제 꾸짖죠. 원어로 보면 꾸짖어요. 제자가 스승을 뭔 얘기하는 겁니까? 하고 막 대놓고 꾸짖는 거거든요. 뭐 죽는다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꾸짖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더 강한 어조로 뭐라고 하세요? 이 사탄의 자식아 사탄아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죠. 오히려 더 예수님이 더 강하게. 왜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명확하게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일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건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건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어. 그런 강한 예수님의 뜻을 표현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실 것을 이제 결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이야기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예고를 하세요. 두 번째 예고.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세 번역으로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9장 31절이 이제 두 번째 예고시거든요. 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계속되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얘기에 굉장히 근심에 쌓이고 또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결심을 붙이세요. 그리고 지금 그 길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룰 거다. 성경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결국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걸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세요. 죽음에 대한 예고를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세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 번째 예고를 하시죠. 명확하게 이제 세 번째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포되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 왜냐하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내들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에 죽이는 그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순환 예고, 죽음에 대한 예고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상 깊은 한 가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정죄당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체포되고 버림받고 정죄당하신다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게 인상 깊은 게 아니에요. 혹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일 거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더 나아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세 번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가장 인상 깊은 건 뭐냐? 예수님의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드시 머스트를 얘기하세요.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구약의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인자라고 하는 건 다니엘 7장에 나왔다고 얘기 드렸죠. 인자. 근데 그 인자는 영광으로 오는 인자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사야 53장에 있는 메시아의 고난, 그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얘기와 결부시키세요. 그래서 인자가 고난 받는다. 그래서 다니엘 7장,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이 그 인용하시면서 그 인자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그게 성경이 예언이고 성경의 약속이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만류하고 또 안 된다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앞장서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성취하기로 결심하셨죠.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거, 약속된 거, 예언된 것을 내가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시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그걸 계획하셨고 그걸 준비하셨죠. 그리고 때가 돼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때. 내 때가 아직도 안 됐다. 내 때가 아직도 안 됐다. 라고 예수님 계속 얘기하세요. 그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그걸 계획하셨고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결심하시고 행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다.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들, 그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죠. 몸값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 그 자식을 유기에 간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전화해서 돈을 내놔라. 그럼 내가 너 자식을 다시 풀어줄게. 그게 이제 몸값이거든요. 몸값. 근데 예수님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쓰세요. 속전이라는 말이 몸값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몸값으로 죽는 거야. 몸값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너희들이 죽어야 돼. 그렇죠? 원래 너희들이 너희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러 주시는 거예요.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들의 몸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전,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방해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을 거다. 반드시 내가 성경의 그 예언과 약속을 이룰 거다. 그래서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한다.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능력하게 연약하게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방법이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은 묻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능력. 그래서 여기서도 역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항상 역설이죠. 역설. 뒤집어진 거죠. 역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보는 그런 영화들, 히어로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 영웅들이 나오는 그 미국식의 영화들 보면 항상 영웅이 등장하죠. 그래서 영웅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구도로 보면 십자가는 정말 재미없는 영화예요. 주인공이 죽어. 주인공이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못하고 정말 무능력하게 로마 정부에 의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막 따귀를 맞고 침을 뱉고 하여튼 정말 비참하게 무능력하게 그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분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분이 유독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죠.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명령하면 하나님이 천군들, 천사의 군대들 보내셔갖고 너희들 싹 제압하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인지,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십자가 얘기를 쭉 할 거예요. 다음에는 그럼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럼 도대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구약 신약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좀 배워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